미랄 선교교회가 설립하게 된 경위가 선교를 목적으로 여기에 나온 헌금이나 후원금이나 모든 헌금은 전에 선교 헌금으로 사용한다는 목적 아래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설립을 하고 지난달 6월 3일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가 21박 22일 동안 3주 동안에 14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첫 번째 은혜가 넘치는 것은 우리가 14교회를 이 3주 동안 다니면서 선교하는 날은 선교할 때는 주간에 선교할 때는 꼭 비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선교가 끝나고 나면은 우기칠이라서 그런지 저녁만 되면은 꼭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다는 못했지만 90%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은혜스럽고요. 이 교회 선교가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5년 전에 4-5년 됐죠. 5년 전에 갔을 때는 나무를 꺾어서 불을 떼가지고 밥솥에다가 밥을 했어. 새카맣게 된 밥통이 냄비가 그 냄비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전자 가스레인지로 바뀌었어요. 가스레인지로.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교회에 그 밥솥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전자 밥통으로 바뀌어서 은혜 받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교회에 갔을 때 전부 이 교회 바닥이 세민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5년 전에, 4-5년 전에는. 그런데 이번에 가봤더니 전부 다이로로 전부 변경이 다 돼 있었어요. 변화가 다 돼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참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구나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충만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고 있을 때는 뭐 여기서 헌 옷이나 헌 신발이나 헌 걸 가져갈 것이 아니라 조금 그 중에서도 선택을 해서 버리기가 진짜 아깝다 이러는 의류나 신발 이런 걸 가져가야 되겠더라고요. 전에처럼 아무거나 막 예전 가져가면 막 이렇게 입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도 주님의 은혜로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 됐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보홀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를 안 해가지고, 전에는 5년 전에는 예배를 안 했어.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이번에 보홀로 들어갈 때도 그런 줄 알고 예배를 안 하고 그냥 갔는데 매진이 돼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데, 거기서 또 저는 뭐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우리 같이 간 사람들 목사님하고 또 강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어. 또 은혜가 충만했어. 하나님 덕분에 그 보호를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간 곳이 아니라 그 옆에 동네 약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차가 배가 도착해서 차로 옮기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백값도 싸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고 또 옮기고 이렇게 잘 했습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 하면은 그게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 사역자 되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참 진짜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주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끌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갔는데 14군데 중에 가는 중에서 3군데는 목사님들이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다른 데로 가셨더라고. 가고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다른 목사님 모셨는가 하면은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장로님들 두 분이나 세 분이서 그 교회를 이끌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이 있었고, 그래서 다음에 꼭 가면은 힘드신 장로님 그 있는 교회를 가려고 그렇게 또 은혜를 받았고요. 또 이제 또 은혜가 되는 것은 가정교회가 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주선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필리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나가면서 이제 용가를 내가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느냐 했더니 하나님은 믿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안 드린다. 왜 안 드리냐 했더니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목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못 드린다. 그럼 목사님이 계시냐 계신데요. 그럼 왜 안 오냐 했더니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할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우리 돈으로 얼마 하냐면 약 한 200원 하는데, 우리 돈으로 200원 하는데 200원을 해서 왕복하면 400원 할 수 있는 차비가 없어서 거기를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라. 이래가지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한 2번, 3번 정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7명이서 많이 있을 때는 애들까지 1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가정교회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예배 드리던 목사님은 가시고 다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도 집에서 드리는데 15명으로 성도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도 참 신기하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다 해주시더라고. 그래, 다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산동네를 제가 산동네라고 하는데, 저기 두마게티라고 있어요. 두마게티에서도 시 외곽으로 약 한 100리 가까이 40km 이상 떨어진 데인데, 제가 한 번 딱 가봤는데 거기를 찾아간다고 했는데 교회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다음 푸시아는 길, 거기가 쌍둥이 호수가 있다. 그 가는 도중에 산에 중턱에 교회가 있다. 그것만 알고 찾아갔는데도 주님께서 잘 인도하시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를 태워다주는 오토바이 기사분들이 길 안내를 잘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거기도 역시 목사님이 생활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만두고 시내로 일하러 가셨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더라고 하시고, 거기에 이제 장로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 전하면서 설교하시는데 너무너무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날 저녁에도 비가 엄청 왔습니다. 우리가 갔는데도.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이튿날에 이제 우리가 집에 온다고 세부 시내로 비행기 타러 들어오라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렇게도 맑게 그렇게 개청한 날씨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장로님 자제분이 또 우리 주님이 또 시켜서 우리를 대표까지 다 끊어가지고, 그 없는 상황에 대표까지 다 끊어서 우리를 세부 시내까지 한 8시간을 와야 될 때를 자기 차로 해가지고 5시간 만에 우리 세부 시내까지 우리 태워다 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또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간 곳이 우리 한국 선교사가 가는 곳이에요. 그분은 제가 선교지를 간 곳이 6년 전에 갔는데요. 그 사람은 저보다가 1년 빨리 선교사로,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그분이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목사로서 여기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말이 통해야 된다. 말이 안 되면은 선교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가족끼리 전체 갔어요. 애기들 셋까지 데리고 사모님까지 모시고 이렇게 해서 5분이 가셔가지고 5분이서 전부 다 필리핀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 입학을 해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시바하는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지금 배워가지고 2년 3년을 배워가지고 교회를 설립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세계 교회를, 전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세계 교회를 지금 설립하고 이제 이번에 4번째 교회를
지나간 6월 말일날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그 섬기면서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교육을 시키세요. 공부를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신학도 하고 신학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그 현지인 22살 된 학생 전도사님들을 갖다가 앉혀놓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약 한 8km 정도 더 가면은 아주 산중이에요. 아주 산꼭대기더라고. 산꼭대기에 또 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교회 두 군데인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이제 보울로 자기 또 개척하러 또 가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거기에 처음에 있는 교회에 그 주변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거기다가 이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우물을 했는데 우물을 판 것이 아니고 그 12m를 박았어요. 파이프를 박았어요. 박아가지고 이제 모타로 물을 뽑아가지고 이제 학도홍 물이 나오는 걸 보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약 한 1,300리 거리가 돼요. 1,300리 거리인데 우리 같이 가신 우리 홍 목사님이랑 강도사님께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잘 무탈하게 잘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번에 가서는 전부 다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이나 이렇게 자지 않고 성전에서 자든가 아니면 성전에서 다 잤어요. 자고 그 목사님 처음에 갔는데 목사님 집에서 4박 5일인가 5박 6일인가 일주일을 조그마한 방 그런데 이제 여자 두 분하고 나하고 세 명이서 뛰어가지고 그렇게 자고 이렇게 성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성교는 11월 24일 아니면 25일 날 11월 24일 아니면 25일 날 우리가 또 여기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건 그 집에 가서 내가 눈병도 걸렸던 집인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눈병도 걸렸던 집인데 거기에 갔더니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시간은 없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 가자 하고 차를 그쪽으로 운전하도록 해서 갔어요. 갔더니 교회에 아무도 없어. 그래 아무도 없고 하도 산 높은 데 한 700고지가 되는 그런 동네예요. 어쩌다가 전화를 했더니 어디 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차로 1시간 걸린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오겠다고 오지 마라 어디인지 우리가 가겠다 이야기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작년에 1년 조금 넘는가 봐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작년에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만나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수치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 저보고 미스터 베라고 안 하고 피틀이라고 피틀. 그래 피틀이야. 제가 필리핀에서 영어 이름으로 피틀이 피틀. 베드로 피틀이라고. 그래 피틀. 나 싱글이야 싱글. 아니 싱글 이런 거에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뭐 하느냐고 물었다니. 그래 네가 뭐 하느냐고 물더니 지금 전도하고 다니고 있더라고. 그 전도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 거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얘가. 그래 노방 전도에 스피커를 높이가 한 이만한 거 들고 그다음 핸드 마이크 들고 그다음 가방도 하나 들고 그래 전도하다가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그 도로변에서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참 감명 지금 눈물 나려고 했는데 감명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로서는
성경 공부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경기는 뭐 그렇게 다른 뭐 인터컵이나 아니면은 에서들이나 다른 분들 가는 데보다가 우리가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성기에서 자고 그 교회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오니까 하는 것은 우리는 해주는 건 뭐냐면은 가서 활동하는 건 현지 목사님들, 현지인들 사이에 가는데 사례비를 조금 드리고 힘 좀 주고 얘기하기 위해서 사례비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재직되어 있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평소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집에 너무 환경이 좋지 않은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선택을 추천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현지 목사님을 앞세워서 같이 가정 방문을 합니다. 가서 하루나 이틀 정도 가정 방문을 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에 따라서 쌀을 2kg 주는 데도 있고 5kg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20일 동안 쌀을 제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니까 내가 내 혼자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그 성경 헌금으로 주님께서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800kg를 사가지고 정말 우리는 가정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달에 갈 수 있으신 분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단 등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성도님이라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교사님. 공교사님이세요? 아니 디카 도사님. 네? 도사님. 디카 도사님. 카메라. 디카 도사님. 뭐라고 불러드려야 돼? 응? 성인. 디카. 호칭이 디카 도사예요. 디카도사? 네. 저분은 그냥 간증 들으면 나와요, 답이. 디카가 디지털 카메라야. 아,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역시 잘- 똑똑하시니까 잘 금방 찍으셔요. 아시네. 잘 못 알아들었는데 디카도사. 디지털 카메라 디카 도사님. 네. 아, 디카도사? 어린아이인데 말을 되게 잘해요. 나옵니다. 간증이 재밌어. 맞아요. 사이즈.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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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까? 네. 내 마음속에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함께 동행하십니까? 아멘. 그럴 때에 할렐루야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다 만나셨죠? 아멘. 예.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쉬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홍역으로 양쪽이 구멍이 나가는 것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평생 귀먹이를 살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들리질 않고 그러니까 말을 할 줄 알아도 못해요. 네, 말을 하면 엉뚱소리가 나와요. 들은 것이 잘못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당황스럽고 혼났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벌써 우리는 만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 말씀을 깨우치니까 모든 것이 다 깨우쳐져요. 저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 소리를 못 듣고 세상 소리를 못 들으니까 자동차가 와서 뒤에서 와서 치워도 몰라요. 그래서 오들오들 떨면서 무서워서 내 마음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사람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만나도 무서웠어요. 네. 무슨 말을 시키거든요. 제가 멀쩡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을 시키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피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걱정이 없어졌어요. 제가 맨날 이 모습, 이 행색 이대로 1년 12달을 다닙니다. 사람들이 길 가다가 저는 몰라도 사람들이 저를 제일 먼저 발견하면 알기 쉬운 사람이 접니다. 항상 이러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꿈을 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평생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습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났으니까 들은 거예요. 사람 소리를 못 들어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오십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죠. 이 아브라함의 사례가 100세 아들을 낳는다니까 저쪽 방 문간에서 들었어요. 핏이 묻었어요. 태가 끊어지고 지금 모든 것이 형편이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낳게 하신다고 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도 교회 다니면 못 듣는 것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믿으면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못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저를 말하는 사람을 만드시겠다?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는다 못 믿는다 이걸 떠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만 하나님 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 쓴 거 보세요. 이런 데 쓸 수도 없어요. 사람 만나서 얼굴도 못 보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쓰면은 왜 못 쓰냐 그러면 제가 아침마당에 나갔거든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어떤 교수님이 방송국에 신청을 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